천년소림의 산문 앞에 어찌된 일인지 사람이라고는 그림자 하나 비치지 않았다. 산문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직객승조차 모습을 보이지 않자 하족도의 심기가 불편해졌다. 하족도는 소림사 안에 들어가서 능가경을 훔쳤던 도둑 중 한 명인 윤극서가 남긴 마지막 말을 가곤에게 전해주고 나올 생각이었다. 그런데 소림사에서 자기를 문전박대한다고 생각한 하족도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내공이 실린 목소리로 곤륜산에 하족도가 전할 말이 있어 소림사에 방문했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 하족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절간 안 10여 군데 종류에서 거대한 종들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절간의 산문이 활짝 열리고 소림사 승려들이 좌우 양편에 두 줄로 늘어서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한당 제자들 108명이 108나한의 숫자에 맞춰 모습을 드러내고 그 뒤로 다시 18명의 승려들이 나타났다. 잠시 뒤에는 승포의 격자무늬 가사를 걸친 노승 7명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심선당 7원로였다. 그런 다음에야 소림사방장 천명선사가 천천히 나타났다. 천명선사 뒤로 달마당 수자 무상선사와 나한당 수자 무색선사가 뒤따랐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 반천경, 방철로, 위천망 세 사람이 뒤따르고 마지막으로 80명의 소림파 속가제자들이 따라 나섰다. 반천경 일행은 서역 소림파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같은 서역 땅에서 검은고와 검술, 그리고 바둑에 통달했다고 해서 삼성이라고 불리는 곤륜 삼성 하족도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었다. 그들은 검은고와 바둑은 몰라도 검술에 있어서 거룩할 성자를 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하족도에게 도전장을 보내 검술은 내려놓고 곤륜 이성으로 벼로를 바꾸라고 요구했었다. 한마디로 이번 곤륜 삼성의 도전장 사태는 애당초 반천경 일행이 먼저 도발한 탓으로 야기된 일이었다. 하족도는 자기가 관심 둘 만한 일이 생기면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고 다른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 하족도에게 서역 소림사에서 도전장이 날아들 무렵 하족도는 능가경을 훔쳐 서역까지 도망쳤던 소상자와 윤극서의 싸움에 본의 아니게 연루되었다. 그 결과 하족도는 윤극서로부터 자기 유언을 가곤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하족도는 겸사겸사 중원 소림사에서 윤극서의 부탁도 들어주고 소림사의 지파인 서역 소림사의 도전도 받아줄 생각으로 소림사의 도전장을 보냈던 것이다. 열흘의 시간을 준 것은 자기가 먼저 서역을 떠나면서 나중에 뒤따라올 반천경 일행을 기다려주기 위한 시간이었다. 곤륜 삼성의 실력을 소문으로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이 없는 반천경 일행은 소림사에 도착하자마자 곤륜 삼성이 소림사에 오르기 전에 중간에서 승부를 볼 목적으로 매일 말을 타고 산길을 오가며 기다렸던 것이다. 그런데 하족도에게 패배하고 소림사로 돌아와서 생각을 정리하고서야 그가 곤륜 삼성임을 알았다. 서역 소림사는 지파를 세운 몇십 년 이래 중원 소림사와 왕래를 거의 하지 않았다. 어떤 일을 계기로 소림사 내에서 뜻이 갈린 고승들이 머나먼 서역 땅으로 건너가서 세운 것이 서역 소림사였다. 반천경 일행이 천자학렬에 속하므로 지금 소림사 방장인 천명선사와 동배인 셈이었다. 하족도에게 패배한 반천경 일행은 소림사 측에 자신들의 치부를 감출 생각으로 곤륜 삼성의 무공 실력을 한껏 부풀려 선전했다. 그리고 하족도가 소림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호언장담했다는 거짓말까지 곁들여 놓았다. 그래서 그 말에 놀란 천명선사가 7원로에 500리 안에 있는 속가제자들까지 불러놓고 대기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내 나타난 곤륜 삼성은 듣던 것과 달리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하족도는 어디를 봐도 도전하러 온 사람 같지는 않았다. 천명선사는 이상함을 느끼고 하족도에게 소림사 경내로 들어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자고 권했다. 하족도도 천명선사의 말을 따라 그렇게 하자고 했다. 그런데 이때 천명선사 옆에 있던 달마당 수자 무상선사가 하족도에게 시비를 걸었다. 건방지게 도전장도 자기 멋대로 소림사에 침입해서 불상 손바닥 위에 놓고 가더니 막상 와서는 또 자기 멋대로 도전장을 철회하는 듯하는 것이 무상선사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하족도 역시 심기가 불편해져 경내로 들어갈 필요 없이 가곤선사를 불러주면 전할 말만 하고 떠나겠다고 천명선사에게 말했다. 천명선사가 어리둥절한 기색을 보이며 가곤선사라 가곤선사하며 혼자서 중얼거렸다. 가곤은 소림사에서 지위나 학렬이 낮아 지난 수십 년 동안 장경각 한 구석에 파묻혀 숨어 살듯 지내고 있던 터라 학렬이 높고 지위가 높은 고승들은 절간에 그런 인물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게다가 가곤이라는 법명에 선사라는 존칭까지 얹어 불렀으니
방장인 천명선사가 금방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천명선사는 나지막이 몇 번 가곤선사를 되뇌어보다가 마침내 기억을 떠올리고는 제자 하나를 시켜 가곤을 불러오게 했다. 그러고는 하족도에게 혹시 능가경에 관계된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다. 하지만 하족도는 윤극서의 유언이 능가경과 관계된 일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그때 또다시 무상선사가 하족도에게 시비를 걸었다. 하족도가 굳이 싸움을 해서 분위기를 망칠 필요가 있겠냐고 사양했지만 무상선사는 실력 좀 겨룬다고 좋은 분위기가 상하겠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자를 시켜 소림사에 있는 장검 몇 자루를 가져오게 했다. 제자가 장검 몇 자루를 들고 오자 무상선사는 하족도에게 본인 검을 가져왔으면 그것을 쓰고 아니면 절간에서 쓰던 병기를 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하족도는 가타부타 아무런 대꾸 없이 허리를 굽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뾰족하게 모난 돌멩이를 한 개 주워들었다. 그러고는 허리를 구부린 채 느닷없이 절간 앞마당에 깔린 청석판에다 금을 긋기 시작했다. 청석판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오고 가며 밟고 다녀도 흠집 하나 없을 만큼 무쇠처럼 단단한 돌이었다. 그런데 그런 청석판에 지금 하족도가 가로세로 각각 19줄씩 그어 커다란 바둑판을 만들고 있었다. 놀랍게도 줄은 붓끝처럼 곱게 일직선으로 나 있어서 마치 자로 잰 듯 길이도 똑같을 뿐더러 깊이 또한 돌판에 반치 남짓하게 똑같이 파여 있었다. 하족도의 내공에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딱 벌리고 아연실색했다. 하족도는 검술대련은 너무 패도적이니 바둑이나 한 판 두자고 했다. 그러자 모든 소림사 승려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된 채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보았다. 천명선사는 생각이 트인 사람이었다. 하족도의 내공을 보자 현재 소림사에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음을 알아봤다. 굳이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천명선사가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철커덕 하면서 무거운 쇠사슬이 돌바닥에 질질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곤이 육중한 철통 한 쌍을 멜 때 양끝에 매단 채 나타났다. 가곤의 등 뒤에는 키가 훤칠하게 큰 소년 하나가 따라붙었다. 가곤이 천명선사에게 인사를 하자 천명선사가 하족도를 가리키며 가곤에게 전할 말이 있어 찾아온 손님이라고 했다. 가곤이 하족도를 바라보았으나 누군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가곤이 하족도에게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물었지만 하족도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하족도의 미치광이 같은 병이 도진 것이다. 바닥에 바둑판을 그려놓고 흥이 날 대로 난 하족도는 가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족도는 가곤에게 바쁘니깐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고는 소림사 승려들을 향해 자기랑 대국할 사람 없냐고 소리쳤다. 하족도는 결코 자기 무공 실력을 뽐낼 의도는 없었다. 단지 평생을 두고 검은고 타기와 검법 그리고 바둑 두기에 미쳐서 살아왔기 때문에 흥만 나면 설령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해도 아예 한쪽으로 제쳐놓고 그 일에만 몰두하는 성격이었다. 가곤이 영문을 몰라 천명선사의 눈치를 살폈다. 그때 천명선사는 부드러운 말로 패배를 인정한다는 말을 했다. 가곤은 천명선사의 말을 듣고 나서 새삼스레 청석판이 깔린 돌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과연 하족도의 말대로 커다란 바둑판이 하나 새겨져 있었다. 그제야 가곤은 이 손님이 결국 무공을 과시하려고 찾아온 불청객임을 알아차렸다. 가곤은 숨 한 모금을 깊숙이 들이마셨다. 그러고는 신발 바닥으로 쇠사슬을 디딘 채 바둑판이 그어진 선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옮겨떼기 시작했다. 철커덕 거리는 쇠소리가 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쇠사슬이 신발 바닥 밑에서 천천히 끌려나가는 대로 돌바닥 위에 발자국이 찍히면서 하족도가 그어놓았던 바둑 선을 감쪽같이 뭉개버렸다. 그 순간 경악에 찬 함성이 스님들 입에서 터져나오고 이어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